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가장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은 4장 22절을 보면 40여세의 나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0세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기간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부활 후 40일 정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또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나서 부활의 날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타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부터 오늘 이 3장의 사건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사도행전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몇 년이 지난 후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신 이분은 최소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10여 세 되었을 때에도 명절에 성전에 올라왔었다 하는 기록이 있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성전에는 6월절마다 올라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때의 12명의 사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심 인물들인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에 올라왔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날마다. 그러니까 몇 살이 된 후부터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앉혀놓고 구걸하도록 만들어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그의 12사도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지내는 동안에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9절로 거슬러 가보면 이게 모든 백성이 하는 얘기죠. 모든 백성이 9절에, 모든 백성이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성전 미문에 거기서 밤을 새우지는 않겠죠. 아마 적당한 시간이 되면 가족인지 친지인지 친척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밤에 잠을 자야 할 곳으로 다시 또 이 사람을 운반해서 모시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 성전 미문 아닌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 아닌가, 집이 이 근처였구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처음 본 것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는 이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말을 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3절에서는 분명히 구걸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마 손을 내밀어서 무언가 좀 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겠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연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걸을 하는 분이 한 푼만 주십시오라는 그런 식의 말을 건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목해서 대화를 건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모든 사람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던져진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하고 있는 얘기는 그들이 더불어 주목하여서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베드로 요한이 왜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오늘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바로 1절 처음 시작에서의 그 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너무나 예수님 스스로도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 무슨 일을 당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는 일은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해볼 만해, 할 수 있어, 이러면 우리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도전을 해보고 나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일을 능숙하게 해낼 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 일이 힘들다는 걸 경험한 사람은 알고 난 후에는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몰랐을 때야 그럴 수 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당하실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본체이시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인간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힘드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었죠. 12사도 모두 다가 기도에 능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바로 지금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이 세 명만 따로 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가까이 데려가셔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3번이나 다시 깨울 정도로 그들은 기도에 익숙하거나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진정성,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잠깐 이 1시간조차라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줄 수 없었느냐, 예수님께 이런 책망 어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누가 와서 예수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일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자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3장 1절에서 처음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가 우리에게 등장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어쩌다 한 번 한 걸 가지고 그걸 기도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주기적인 그런 규칙성이 없이 어쩌다 한번 기도한 걸 가지고 나의 기도 시간은 그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것은 거의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 거죠. 제9시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제6시 낮 12시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 그때는 우리가 아직 캐톨릭과 개혁교회가 나눠지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캐톨릭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시절의 것이 아닌 모든 교파, 동방 정교회, 서방 로만 캐톨릭, 그리고 개혁교회, 기독교의 가장 굵직한 세계 교파 모두 다의 공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런 교훈을 답습하고 그것을 계승하려는 의도였었는지, 중세 어느 수도회들은 하루에 7번 3시간 간격으로 새벽 6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6시, 9시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서 새벽 3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7번씩이나 기도를 했다 하는 이런 기록이 전해져 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뭐 동방 정교회든 로만 캐톨릭이든 우리 개혁교회든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 개신교도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는 오히려 이슬람교도가 이런 면에서는 더 충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전 세계로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두 가지는 꼭 챙겨가는데,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알아낼 나침반, 그리고 기도할 때에 깔아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깔개를 반드시 가지고 다닌다 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사악한 신인 알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슬람 교도들은 이렇게 충실한데, 또 우리 불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108배라든지 1000배라든지 심지어 천일 기도라든지, 오히려 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아무리 빌어봐야 금은 동석으로 만든 그 우상이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전혀 의미가 없고 무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심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타 종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정도의 양의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어떤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 그것이 오후 3시일 수도 있겠고 낮 12시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다 한 번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나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얻게 되는가, 이미 우리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 본 것이 아닐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온 국민이 아는 최순실은 뭐 누구 모르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마는 뭐 그래서 모르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리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알겠죠. 그러니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어때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전에는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아예 못하죠. 기도의 시간을 갖기 전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한번 말을 걸어볼까 하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봐도 밉기 마련이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코를 후벼도 이뻐요. 방구를 껴도 그 소리도 소리는 향기로운 소리가 아니죠.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은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여요.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이 사람을 지금 그냥 둬도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구걸했어요. 구걸했는 벌이가 얼마나 잘 됐는지는 알지 모르겠어요. 구걸을 날마다 했으니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고대에는 자기가 끌고 왔지만 이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았어요. 당신이 가지고 온 소나 양은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의 집안에게 특혜를 줘서 아무 곳에 가면 정결한 소와 양을 팔고 있을 터이니까 거기서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로마의 동전들을 모두 다 휴대하며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을 구입하는 돈은 로마인들의 돈 자체가 부정한 돈이니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드리면 이 또한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인즉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로마 돈을 바꾼 후에 그것으로 제물을 사라 그랬습니다. 돈과 돈이 바뀌면 거기서 뭐가 발생하게 되죠? 환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제사장의 집안이 막대한 이익을 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바꾸는 행위 자체를 금하시며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정황을 보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머니에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모르긴 모르지만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아마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리를 고쳐줬어요. 이제 걸어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 외에는 다른 사지는 다 멀쩡하신 분이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어떤 면에서 이분의 삶은 더 고달파졌을지 몰라요. 그렇죠? 구걸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무척 힘든 일일 겁니다.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참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또 다른 상황을 보게 되지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일인데 귀신이 들렸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사람이 누군가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침으로써 자기들이 벌어들이던 수입이 끊겨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바울과 실라는 엄청 두드려 맞아서 거의 중상을 입을 정도로 돼서 감옥에 던져졌었습니다.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는 최초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만약 가족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구걸 잘 해오고 또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지부도로 모셔다 드리는 분들이 날마다 이 일을 했다면 그분들도 그 일을 날마다 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만약 구걸이 잘 되었다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서너 명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원망할 수 있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분명히 6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준 것이 돈입니까? 은이나 금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단 10원 한 장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준 것은 7절과 8절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7절과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7절과 8절을 보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사람이 낫게 됐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들을 다 제거하고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았다는 얘기죠.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는 것 나았다는 얘기죠. 뛰어서서 걸으며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이 그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도 나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빼면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7절과 8절에서 이 사람이 나았다는 얘기를 다 빼고 나서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만 읽으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야 매 주일 또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을 하니 이게 뭐 대단한 일이려고요 라고 생각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분 40여 세가 됐지만 성전에 몇 번 들어왔어요?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날마다 와 있었지만 성전 바로 앞에는 늘 와 있었지만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 회막의 상태로 있을 때도, 회막은 이동형 성전이죠. 그럴 때에 성소와 지성소, 더 거룩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바, 그거보다는 덜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성소에도 레위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운반해야 될 물품이 대단히 많고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서 운반하지만 성소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은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거 하려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레위인이 좀 거들어주면 일이 더 빨리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고핫의 세 레위의 후손들의 종족에 따라 역할이 나눠져 있기는 있지만, 그들은 회막 밖에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해체하고 포장하고 이동하도록 묶어서 마온 것을 회막 밖에서 받아서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할 뿐, 레위인조차도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성소에는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의 남자들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곳, 유대인의 여성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곳, 이방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성전의 구획을 이렇게 구획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기도 시간을 가졌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준 것이 뭐예요? 돈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직장을 얻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잘생긴 사람,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야 될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 자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세상 만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장 11절 이하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어떠한 것을 갖게 되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모셔서 아주 칭송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하고 경배하고 숭상하려고 할 때에 12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얘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유일한 이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힘이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 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주 기뻐하시며 베드로와 요한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 이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 사두개인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을 말해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한 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 전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법적인 장소에서 불법적인 시간에 불법적인 절차로 재판을 받으셨어요. 72명의 유대 국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예수라고 하는 중죄인을 재판을 해야 되겠으니 모두 모이라는 공지를 며칠 전에 보내야 됩니다. 공지를 보내지 않고 그 밤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해 와서 한밤중에, 절대로 밤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그 이전 사이에 재판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한밤중에 72명의 공회원이 다 모이지도 않은 가운데 장소, 재판관, 재판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거기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뜰 거기 갔을 때 그 뜰 안에는 예루살렘 시민이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 사람들만 전부 다 들어가서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누구를 놓아주려고 할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사람은 의인인데 이 사람의 피값을 누가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빌라도가 보라는 듯이 손을 씻으며 나의 손에는 이 사람의 피값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사람의 피값을 돌리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바로 다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달가울 리가 없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대제사장 집안 사람 모두를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니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다시는 그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대제사장인 당신 스스로 판단하라 얘기하면서 절대로 자신의 그 신앙과 신념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후 3시에 기도할 수 있는지 낮 12시에 기도할 수 있는지 그 어떤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1년 365일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은과 금은 우리 손에 비록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을 안내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